할렐루야. 무더운 날씨입니다. 에어컨 틀어놓고 잤더니 목이 잠겨버렸어요.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지도 하나 보실까요? 바울의 2차 선교여행 그 사진입니다. 바울이 전도여행 여정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튀르키예 저 위쪽에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그리스의 마게도냐의 북쪽으로 바울이 건너가죠. 그래서 마게도냐 선교 첫 관문이 빌립보입니다. 대표적인 도시죠. 바울과 지속적 관계를 맺었던 교회, 그리고 바울의 지속적인 후원처 교회였던 빌립보 교회, 바울이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는 그 말이 있을 정도로 기쁨이 강조됩니다. 2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3장 1절에서는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드디어 오늘 본문 4장 4절에 와서 익숙한 선포를 하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우리가 자주 들은 구절이지만 자주 들었다고 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했으니까 바울이 말하는 기쁨은 삶의 조건에 따라 들쑥날쑥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에요. 인생 좀 잘 풀리면 기뻐하고 안 풀리면 안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무슨 또 기분에 따라 좌우되지 않고 날씨에 따라 좌우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깔린 존재론적인 근거가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말하자면 우리 일상은 근본적으로 기쁨이 차고 넘치도록 되어 있다는 겁니다. 감옥에서 얘기를 한 거죠. 이게 실제로 가능하냐? 가능해요? 우선 기쁨과 재미를 좀 구분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현대인들은 주로 재미에 치중하며 살죠. 가족끼리도 재미가 있어야 되고 교회 생활도 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설교도 좀 재미가 있어야 귀를 기울입니다. 생일만에 가까운 사람에게 선물이나 또 꽃다발 주면 좋은 관계, 좀 재미있는 관계가 형성이 돼요. 서로 주고받고 그런 소소한 재미가 있어야 사람 관계는 가까워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독 회식을 좋아해요. 같이 먹으면서 교제하는 거죠. 이는 역설적으로 세상이 살이가 그만큼 척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요즘 힐링을 주제로 하는 대중 강의의 인기를 끌죠. 가족과 친구 사이에서 사회 소통을 잘 못하고 뭔가 억압된 감정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방향을 제시해주는 강연들입니다. 본명만 되면 다 아는 승려가 있고요. TV에 너무 자주 나와서 익숙한 심리학 박사도 있고요. 성악을 전공했다가 이제 강연자로 활동하는 어떤 분도 있어요. 다 아시는 분들이죠. 모두 그 분야에서 일가를 이룬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의 강연은 일단 재미가 있어요. 내용도 충실한 편입니다. 복잡한 인간관계에 대한 그분들의 분석과 조언은 문제 해결에 꽤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소소한 재미를 만들어가는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처럼 저 사람도 저렇게 어려움이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공감이 되면서 힐링을 경험해요. 우리에게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사람과의 원만한 관계를 원만하게 회복할 방법을 알면, 즉 삶의 재미를 느낄 줄 알면 그 사람의 영혼이 기쁨으로 충만해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아내나 남편이나 부모나 자식이나 친구에게서 아무리 극진한 관심을 받아도 그것만으로는 영혼의 만족을 느낄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런 삶의 노하우는 삶은 약간 덜 지루하게 할 뿐이지 바울이 말하는 기쁨 안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신학자 윌겐 몰트만은 현대인들의 삶을 가리켜서 삶의 권태와 공허함에서 오는 흥미 위주의 교제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니 흥미 위주의 교제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 유럽과 북미 같은 선진국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그것은 그들의 삶이 그만큼 무미건조하고 공허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해는 마세요. 가족이나 친구에게 선물이나 꽃다발 줄 필요가 없다거나 따뜻한 말 한마디 전하지 않고 무심히 지나치면 살아도 무심해도 괜찮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그런 방식으로 따뜻한 정을 느끼고 사는 것은 정말 필요하죠. 이렇게 허무한 세상살이에 그런 정도 없고 재미도 없다면 얼마나 상방하겠어요? 그러나 바울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그 기쁨은 재미가 아니라는 사실만은 분명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재미로는 우리의 영혼이 만족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 안에서 엔 크리스토, 엔 큐리오스라고, 엔 크리스 큐리오스, 주 안에서 기뻐라고 말합니다. 여기 주 안에서의 주는 헬라어의 큐리오스예요, 큐리오스. 영어로 로드입니다, 로드. 주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예요. 베드로는 변호사에서 그 이야기 스토리 속에서 예수님을 큐리오스라고 불러요. 그 변호사에서 큐리오스, 주여.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예수님께 자신을 온전히 계시했다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붙였던 이 호칭인 큐리오스를 예수님께 붙인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큐리오스,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큐리오스, 주. 주 안에서 기뻐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근원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 탄생의 이야기 중에서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가 이런 말이 있죠. 누가복음 2장 10절,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하죠. 자, 여러분들은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 충만한 삶을 사십니까? 예수를 더 믿어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주 안에서의 기쁨이 더 풍성해집니까? 풍성한 생명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의 조건이 조금 부족해도 크게 아쉽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점점 더 분명해지십니까? 반대로 그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는 점점 더 희미해지고 세상살이 아까 말씀드린 노하우만 더 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거죠. 이 대목에서 바울이 5절에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라고 언급했다는 사실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기뻐라는 문장과 병렬로 나오는 문장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입니다. 관용, 너 기쁘면 남한테 너그럽게 해. 즉 관용, 너그러움은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기쁨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삶의 능력이고 관용은 그 사람의 밖으로 드러나는 삶의 능력입니다. 말하자면 기쁨, 전자 기쁨은 이 나무라면 후자 관용은 행위, 열매예요. 그러니까 내면이 기쁨이 있어야 너그러울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괜찮은 거예요. 그 친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기쁨이 없는 관용은 위선일 수 있죠. 안 기쁜데 너그러워진 것, 이건 위선일 수 있는 거예요. 삶에 기쁨이 충만하면 너그러워져요.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요즘 그리스도인들 포함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른 이들에게 너그럽지 못합니다. 아주 인색해요. 남에 대해 너무 쉽게 화를 내요. 인간은 천사가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낼 때도 있고 다른 사람과 싸울 때도 있습니다. 나중에 후회할 실수도 해요. 사람은 때로. 홧김에. 그러나 제가 보기에 최근 들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이 인색함, 분노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닙니다. 뿌리가 너무나 깊어요. 뿌리가. 완고해요. 성경 표현을 들자면 꼭 귀신 들린 것 같아요. 귀신 들린 것 같아요. 못 빠져나와. 그 악한 귀신의 정체는 무한 경쟁과
물질 만능주의입니다. 이런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알 숭배를 그렇게 강한 톤으로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 같아요. 현대판 바알은 우리 삶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고 그 무한 경쟁심, 그로 인해 사람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겁니다. 조금 더 손해보지 않겠다는 그 불안감 때문에 관용, 너그러움, 친절함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예요.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려면, 즉 이 귀신 들림에서 벗어나려면 다른 길이 없어요. 바울이 말하는 주 안에서의 기쁨 속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주 안에서 말하는, 그렇죠, 기쁨 속으로 그냥 기쁜 거죠. 존재는 즉 기쁨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서 삶이 진정으로 충만을 경험한 사람에게 아쉬운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이론적인 설명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할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딱 잘라 말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우시니라. 이 말은 당시에는 예수 재림을 의미하죠. 초기 크리스천들은 예수 재림이 곧 일어난다고 생각했어요. 종말이 가까웠다고 느낀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재산의 소를 다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었고 모이게 힘썼다. 왜? 예수님 곧 오실 거니까. 사유재산을 굳이 고집하지 않은 거예요. 곧 오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예수 재림을 우리가 아는 우리의 그런 시간표로 계산하시면 곤란해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은 질적으로 달라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죽음이 가까이 왔다 느끼는 분 계세요? 아직은 여유가 있다고 느끼십니까? 70인 사람과 30살인 사람에게 죽음의 시간은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는 좀 가깝고 누구는 좀 멀리 느껴질 거예요. 그러나 궁극적 차원에서 보면 예컨대 5만 년 후에 관점으로 보신다. 5만 년 후에 두 사람은 거의 같은 시간대를 사는 겁니다. 80이나 40이나 70이나 30이나. 여기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이 가깝다는 말은 예수로 인해서 일어나는 풍성한 생명 현상이 지금 여기에 실제적인 현실로 딱 다가와서 그렇게 경험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너무 가깝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1981년 7월 27일 제대한 날입니다. 날짜 안 잃어버려요. 군대 제대한 날인데 제가 말년휴가 갔다 와서 7월에 딱 들어섰는데 제대가 다 됐네? 제대가 가까웠다는 말을 제가 하고 다녔어요. 그때 제가 말한 그 제대가 가까웠다는 표현은 제대가 현실로 다가왔다는 뜻을 담고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이미 제대가 저녁이 제 삶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럼 맨날 생각하는 게 제대하면 뭐 할까? 맨날 그게 머릿속에 꽉 차 있는 거예요. 제대하면 뭐 할까? 그러니까 여기 바울이 말하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은 주님께서 그날에 주실 풍성한 생명이 지금 여기서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아직은 눈에 보이게 딱 이거야 하라고 손에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까이 이르렀다고 표현한 것뿐이지 이미 그 재림의 능력을, 그들은 그 생명의 능력을, 그 구원의 능력을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가까이라는 말과 임이란 말은 하나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coming soon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말씀은 이미 왔다는 뜻이에요. already예요. 예수가 공생애를 시작하심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만 그쪽을 향해서 우리가 삶의 방향을 돌이키지 않았을 뿐이에요. 그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수님이 되게 하라고. 이쪽 방향으로 터닝하라고. 하나님 나라 여기 왔으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방향으로 네 삶을 돌이키라고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왔어요. 가까워요.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디서 그러면 내 그 생명의 충만함을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사실을 확인, 정말 내가 살아있구나. 내 생명이 충만하구나. 먹고 자고 깨고 돈 벌고 폼나게 사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남에게 아순소리 하지 않고 넉넉하고 자유롭게 가능한 럭셔리하게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저 가난한 인도, 네팔의 빈민들이나 양곤의 도시 빈민들은 저건 사는 게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정말 그런가? 근데 오늘 우리는 생명을 생명답게 살고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마음과 영혼이 평안없습니까?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도 충분히 만족합니까? 근데 멋지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긴 하고 뭘도 많이 보고 듣는데 영혼이 충만해지는 느낌 별로 없는 거 아니에요? 뭔가 계속 부족하고 공허함을 느끼는 것 아닙니까? 보통은 그렇게 세월을 살다가 늙어 죽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을 가지고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인생 별겁니까? 아마 그런 정도로 만족하고 살아야지 뭐 먹고 사는데 뭐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진실로 그런데 정말 생명이 충만한 삶이 있는데도 그걸 눈치 못 채고 어정쩡하게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으면서 어쩔 수 없지라고 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명색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차고 앉아있으면서 성서가 말하는 기쁨 충만한 인생도 전혀 모르고 산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서 무엇이죠? 높이 있는 포도 여우가 먹을 수 없게 되니까 저 포도는 쉬어서 먹을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한 여우처럼 자기 그런 인생을 합리화하며 사는 건 아닌가? 저건 쉬어.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있다는 사실을 절감하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손주를 보면 그렇게 기쁘다는 것 경험한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손주가 이제 4명이 됐습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어린이들을 손주로 여긴다면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인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아이가 내 손주 같아. 행복해요. 예술가들이 그림을 완성했을 때, 작가들은 소설이나 시를 완성했을 때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 경험은, 그런 경험들은 대체할 수 없는 사랑의 경험이에요. 에로스의 경험이에요. 아가페가 아니고 에로스의 경험이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것들이 아무리 고유하고 가치가 있어도 절대적이지 않고 영원하지 않아요. 그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할 때만, 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때만 우리는 참된 의미에서 기쁨의 세계로, 살아있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참된 의미에서 우리를 진짜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만이 절대적으로 선하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을 바울은 고린도 13장에서 이렇게 노래했어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행하지 아니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걸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여기 바울이 묘사한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에 넣어야 이게 맞아떨어져요. 내 이름 넣으면 안 돼, 거기는. 주님은 오래 참으시고 온유하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우리의 모든 악행을 참으시며 우리의 모든 걸 믿으시며 우리의 모든 걸 바라며 우리의 모든 걸 견디시고 죽는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한 얘기, 설교 어느 정도 동의는 하시겠지만 실제로 살면서 실감하기 어려울지 몰라요. 이 세상 살이가 얼마나 복잡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쁨이
충만할 수 있느냐? 목사님은 그래요? 물을 수 있죠. 그래요. 예수 믿기만 하면 모든 복잡한 인생 문제가 다 단숨에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고민할 때도 있고 쓸데없는 일로 고집필 때도 있고 그래서 삶이 엉망진창되는 순간도 있어요. 우리는. 그러나 최소한 본문 6절에 팁이 붙어 있어요. 6절 7절에 팁이에요. 이 본문에 팁이 붙어 있는데 이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 않겠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어려운 일, 골치 아픈 일이 있어도 염려만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즉 평상심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은 시선을 거기 문제만 두지 말고 시선을 주님께로 두라. 그럴 때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훈련의 핵심이에요. 사람들과의 시시, 비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하는 걱정들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며 살아와라. 그리고 그럴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는지 바울은 또 이렇게 7절에서 정확하게 맥을 짚습니다. 7절도 같이 읽죠.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렇게 문제만 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의 평화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세상 일로 그렇게 요동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마음과 생각을 우리 자신이 마인드 컨트롤해서 그렇게 다스린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평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바울은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화를 경험한 사람의 삶은 당연히 기쁨으로 가게 돼 있어요. 평안하면 기쁨이 솟아올라요. 인정하십니까? 네. 내 마음이 진짜 평화로울 때 오는 기쁨을 경험한 적 있으세요? 감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바울을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도 걱정할 일들이 많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를 경험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은 비유해서 말하자면 애벌레에서 나비가 된다는 사실을 아는 애벌레는 애벌레 상태를 보고 내 삶이 왜 이렇게 구차하냐 이렇게 불평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나는 곧 나비가 될 거니까. 나는 곧 나비가 될 거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까이 오심을 주님 우리 삶에 이미 오셨음을 경험하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미 오셨잖아요. 우리 삶 속에. 그래 계속 땅만 바라보고 염려하지 말고 머리를 들어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는 우리에게 그 평화와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느끼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며 충만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의 권면 앞에 섭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기억하며 이미 되기만 한 나라를 기억하며 하나님 기쁨으로 이 땅을 살아 하늘의 평화로 하늘의 평강으로 우리를 지키며 넉넉하게 기도로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일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